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 또 버티면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보면서 성전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형적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의 회복, 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날마다 성장해 가면 참 좋겠지만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면 좋겠지만 참 그러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죠. 포로기 동안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한 16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성전 건축도 못하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못하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케 하시죠. 동력케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유다 장로들의 그러한 삶을 돌보셔서 그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성전 건축은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말하기가 참 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하심 도우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더라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교훈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몇몇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성령님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내가 재주가 좋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도 열심히 있고 또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지어져 갑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수동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죠. 그렇게 지어져 가는데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있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가장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단위죠.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교회가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해 보이는데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이것이 나를 증명해 보이는 거거든요.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가려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행해 나가시는데, 좀 이 말씀을 우리가 수동적인 우리 인간의 수동적인 모습으로 볼 때 능동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어져감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떠한 능동의 행태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그 어떠한 능동의 행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좀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몸부림친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기도한다, 말씀 읽는다, 묵상한다,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또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행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작은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드려지는 최소한의 작은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이 지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교통을 위해서 우리의 이 작은 행위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어쩌면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쩌면 작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몸을 그렇게 굴복시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주관하셔서 일하심의 첫 번째가 뭐냐면 권세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 감화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엔 이미 기득권의 세력들이 있었죠. 아수르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그 세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권세자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에스라 5장 5절에서는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데,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연계돼서 하는 표현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당시에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유다 장로들을 돌보실 수 있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성전을 지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권세자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방해가 없었다, 그들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 일사천리로 성전이 지어졌겠죠. 그런데 그들의 방해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일은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탄 원수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데 있어서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해요, 다. 내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영적인 부담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안 됩니까? 왜? 사탄 원수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찔림도 있고 그래 해야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세력, 방해하는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에스라 1장에서부터 쭉 이야기하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 감화시키시죠.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도 감동 감화시키십니다. 그런데 6장에 들어오고 5장 6장에 들어오면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다리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성전을 건축하게 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고레스의 칙령, 다리오 왕의 조서, 여러분 당시의 왕은 그냥 그 자체가 법이에요. 왕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왕이 무슨 조서를 내리고 또 명령을 내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스더서 읽어보셨잖아요. 왕이 그냥 조서를 내리니까 왕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왕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들이 끝까지 반대를 해버리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즉 권세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성전을 봉헌하며 유월절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벨론 귀환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주장하셔서 합법적으로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 다리오 왕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결정함으로 인해서 그 수없이 많은 무고한 인생들, 그 어린 생명들, 유약한 여인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어쩌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자를 세우셔서 그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감동 감화시키셔서 또 다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권세자들에 대한 오늘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로마서 1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하면 권세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세자가 정해놓은 그 권세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사랑하지. 자녀들을 보면 알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해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권세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할 때입니다. 선을 행할 때. 그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하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권세자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그 권세자에 대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권세자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대통령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권세 아래에 있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권세자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권세자를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 감화시키시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에스라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오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5장 12절에 봐보면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 왕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멸망을 당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서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권세자들을 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누가 나무랄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그래 니는 진짜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면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알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들 앞에 자신들을 더 겸손히 낮췄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겸손함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로마서 13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권세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두려워하게 돼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런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고 빛의 자녀는 이렇게 행해야지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악한 권세자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득세해서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무기는 뭡니까?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선을 행할 때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면 지난 시간 말미에 이야기했죠. 이것이 전공법이에요. 전공법. 어떤 속임수나 술수나 거짓이나 편법으로 해서 뭔가 이룰 것 같이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자 할 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으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교통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전이 지어져 가게 되고 결국은 완성이 됩니다. 오늘 에스라 6장 15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끝나고 이제 그 위에 16절 이하 19절까지 말씀하죠. 16절에 이제 성전을 봉헌해요. 그리고 19절에 그 봉헌된 성전에서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인 다리오 왕의 인정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성전 재건이 착수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을 다해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된 거죠.
그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완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순종하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성막이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역사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막 성전이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구름이에요. 구름. 성막에 구름이 가득 찼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참으로 인해서 그 완공된 성전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다. 또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상의 곳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이제는 그러한 봉헌식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유월절 예식을 올려드리죠. 유월절 예식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 예식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오랜 포로 기간 동안에 저들이 결코 유월절을 지킬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 보였다 그러면 이 예식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봉헌과 유월절 예식이라고 하면 이 상징이 이제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여져야 돼요. 그것을 오늘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정결을 이야기해요. 정결은 제의적인 용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정결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요.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그 봉헌 그리고 유월절의 그 언약의 상징이 실질적으로 삶으로 드러나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정결입니다. 정결.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했던 것처럼 이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결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21절에 말씀을 하죠. 사로잡혔던 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라고 하는, 즉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다, 여기서 다는 함께입니다. 유월절 예식의 절정이 뭡니까? 유월절 예식으로 드렸던 양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이 절정이에요. 이 양을 나눠 먹는 것이 절정인데 그들이 다 같이 먹네요. 다 같이. 그래서 20절 말씀의 정결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21절에 다 먹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로 계속 나타나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유월절 절기를 구별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22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는 거죠. 이래 동안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22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20절, 21절, 22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20절, 21절, 22절 전반부까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하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감화 시키셔서 오늘 성전이 건축되게 되고 봉헌하게 되며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역사로 된 것이지, 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따르는 단어를 성경에 나온 단어로 바꿔보면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 또 옮기신 거예요. 옮기신 거. 그래서 그들과 교제를 위해서 건져내시고 교제를 위해서 그들을 옮기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거,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은 거, 또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어가게 된 거, 또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거, 성전을 완공한 거, 봉헌하고 절기를 지킨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과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작지만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교통 나누는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다시 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하고자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이 몸부림은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작은 표현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더 한 발짝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작지만 이 몸부림을 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